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저희 소개할 때마다 바가바드 기타 어색해. 제4장, 지나나 카르마 사냐사 요가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똑똑님 네, 네. 해주시죠. 네. 저는 4장 지나나 카르마 사냐사 요가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을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앞에 같이 공부하고 읽었던 지나나 카르마 요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미 나왔고, 새로운 개념이 사냐사 요가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많이 셋이 같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여기저기 찾아봐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 똑사님이 산야사 요가 부분을 같이 읽어주실 거라서 똑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가름을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4장이 왜 산야사 요가를 갑자기 얘를 다루면서 지나나 카르마 요가를 함께 기술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도 2장하고 3장하고 5장을 약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으로 이게 쓰여졌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러면은 지나나 요가, 카르마 요가, 사냐사 요가 이 4장이 지나나 카르마 사냐사 요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5장에 보면 지나나에도 카르마에도 사냐사가 다 필요하다라고 사냐사가 다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저는 이게 사냐사가 내버림 포기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뭔가를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나 요가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참이 아닌 것을 계속 내버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을 지나나 요가로 표현하는 건가라고 이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카르마 요가는 우리가 앞에도 계속 언급을 했던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행위 결과의 내버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부터 4절은 실은 이 요가, 우리가 앞에 다뤘던 요가를 너에게 전수한다, 뭐 이런 요가의 역사에 대한 말이어서 크게 언급을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적지 않았고요. 5절에서 8절은 지금 크리슈나가 화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지금 아르주나와 같이 전쟁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차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르주나가 계속 크리슈나에게 뭔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진행되는 게 우리 바가바드 기타 내용인데 그럼 크리슈나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왔냐? 왜 전쟁에 갑자기 신이 인간의 형태로 나왔냐? 그런 이유가 여기 나와요. 보면 7절에 오 바라타야 언제나 올바른 것이 무너지고 그릇된 것이 성하는 때면 나는 곧 내 자신을 나타내느니라. 지금 여기가 전쟁의 혼란한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계급인 아르주나조차도 자신의 다르마,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쟁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균형이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신의 형태로 크리슈나가 이 현재 세상에 나타나서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참 자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일치하지 않고 모두 지금 다 막 혼란스러울 때는 사회가 되게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모두 다 자기 다르마를 잘 모르고 행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결국은 이 자유, 그러니까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쭉 또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애욕과 공포와 분노를 떠나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의지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지혜의 극기로 정결해짐을 얻어 나의 진성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이건 지나나 요가를 다루는 구절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참을 여기서 나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이제 뭐 브라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트만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결국은 무지를 깨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해탈에 이른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문구는 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기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표현들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다른 표현들을 지속해서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조금 표현만 다르게 계속하지? 라는 의문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기타를 읽으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많이 생각하고 실은 카르마 요가가 일반인들이 이게 현실의 세계에서 이게 행동하기는 가장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행동을 제가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업을 쌓는 행동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타를 읽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함께 이렇게 읽는다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11절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오든지 내가 거기 응하여 받아준다. 오 파르다야 사람은 일체의 방면에서 내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결국 지고자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참자를 알기 위해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꼭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탈속을 하지 않아도 현재에서 지나나를 하든 카르마를 하든 또 나중에 우리가 배울 박티 요가를 하든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현세에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타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나는 이렇게 현재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나는 해탈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들을 아니야. 네가 지금 세상에 살아도 너의 다르마를 계속 행하고 요가의 길을 열심히 정진하면 너도 해탈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기타가 인도에서 그렇게 정말 인기를 얻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또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는 4번을 공부한 거거든요. 4번째 공부.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정말 이렇게 계속 기타를 공부하면서 지난번 스터디 때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리뷰를 못 했잖아요. 맞아. 그때 끝나고 나서 정말 퉁퉁 부른 라면 면발이 머릿속에 잔뜩 꼬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비유 또 너무 이제 좋은데요? 퉁퉁 부른 라면이 머릿속에 라면 와. 면발이 막 머리에 꼬여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터질 것 같은. 근데 와. 지금 4번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 면발들이 이제 다 터지고 이제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서 되게 속이 시원한 것 같은 저도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아르주나도 그럴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래서 이 크리슈나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좀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그런 구조로 기타가 쓰여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4장에서 13절에서 23절인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즈나나 요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건데 그 지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혹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카르마도 수행하고 뒤에 뭐 내버림의 요가도 수행하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런 믿음의 원천을 만든 게 누구냐? 그거는 크리슈나라는 거죠.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르주나가 크샤트리아라는 그 왕족 무사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다르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르마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자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3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우리 카스트 제도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고 외우고 막 했던 건데 이게 지금은 헌법상 뭐 인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절을 그렇게 주석에서 보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타고난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다름아 있잖아요. 타고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삶에 저항하지 않고 내 참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삶이 신호를 보내는 그런 거대로 사는 그런 다르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석도 사실은 있는데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4장 14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즈나나 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지혜를 가지려면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카르마에서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거 자체가 이제 지혜라고 보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행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식을 그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4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프라크티리아라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행위와 비행위와 무행위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르마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하면 업이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 자체를 쌓지 않으면서 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집착이 없다는 건 뭐 행위의 결과를 바라지도 않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사적인 이익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위죠. 그러면 정말 생각 없이 하느냐? 그건 아닐 테고 내 참자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 다르마? 내 정말 아트만에서 나오는 내 진짜 자아의 목소리에 따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하지만 카르마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행위를 수행할 때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행위를 해야 하니까 즈나나 요가와 카르마 요가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무행위는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그 이후로 나오는데 모든 일에 욕망과 야욕을 버리고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참자에 대한 깨달음으로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모든 소유를 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연히 오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무행위의 조건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결과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면 사람이 쌓는 업은 행위는 카르마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걸리는 게 그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기. 요거 진짜 어떤 상황이든 만족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똑서님하고 니체를 공부했을 때 그렇게 자기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을 굉장히 니체는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족과 이 만족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 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는 괜찮은데, 그게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그런 거 없이 내 참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때 마이클 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이클 싱어, 그러니까 뒤에 내버리면 요가 할 때도 계속 마이클 싱어를 떠올리면서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드나나 요가고 카르마 요가고 사냐사 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기라는 것은 조금 좀 걸리네요.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번째인데. 저는 아까 갑자기 막 웃긴 게 지금 똑치님이 이제 그 무행위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위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뭐 현재 상황에 만족하기, 뭐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동등하게 보기, 이렇게 몇 개 계속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웃음이 확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전혀 나에게 부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야. 내가 아니 나랑 좀 내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별로 없네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내가 나의 지금과 되게 동떨어져 있다. 아니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수행인데 요가인데. 우린 아직 멀었어.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쵸. 저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막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조금 다르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딱 보여주니까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똑똑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행위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바라고 결과에 집착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가 이게 내가 이 행동이 사사로운 마음에서 출발하는지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4장 드나나 카르마 사냐사 요가인데 제가 할 부분은 사냐사 요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드나나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나나 요가는 가장 큰 핵심이 행위자와 참나는 별개의 존재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그거의 가장 핵심은 행위자와 참나는 별개라 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드나나 요가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카르마 요가인데 카르마 요가는 우리가 3장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세하게 다뤄서 패스하고요. 이제 제가 했던 부분에 사냐사 요가가 나오는데 사냐사 요가는 이거를 번역을 하면 내버림, 포기 이런 뜻이 되거든요. 사냐사의 뜻이 뭐냐면 모든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금욕과 무소유의 삶을 살며 영적 탐구에만 헌신하는 삶, 금욕적인 삶, 수도승의 삶, 사회를 등진 수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걸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사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삶의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스승 밑에서 베다 성전을 학습하는 학생기. 두 번째가 집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 내에 제식을 주재하는 가주기. 세 번째가 숲에서 은둔해서 수행하는 임서기. 네 번째가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걸식하면서 돌아다니는 유행기. 이 바로 유행기가 사냐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서 수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뚝치님이 인도 사람의 네 가지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아르타, 두 번째가 카마, 세 번째가 다르마, 네 번째가 모크샤인데 그때는 우리가 다르마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서로 나눴고 네 번째가 이제 모크샤가 다 버린다, 다 떠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다, 간다라는 뜻인데 이게 모크샤가 사냐사에 해당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냐사는 내버림인데 내버림은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의 제목이 즈나나, 카르마, 사냐사 요가가 이렇게 병렬 형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보면 카르마 요가에서도 내버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를 버려야 되냐면 행위의 결과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게 계속 카르마 요가에 있는데 결국엔 그거는 내버림 요가, 사냐사 요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지나나 요가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자와 참나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내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 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그게 내버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똑똑님이 참나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 그것 또한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버림은 카르마 요가를 하는 사람에게도 지나나 요가를 하는 사람에도 모두 필요하고 그 이 두 가정에서 반드시 이 내버림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냐사 요가라는 이 용어 정도 풀이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 4장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헷갈렸던 부분, 아까 여러 차례 이 4장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냐사 요가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제가 공부했던 부분의 사냐사를 언급한 구절의 키워드를 보면 자제, 희생, 바치다, 억제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까 사냐사의 뜻이 버리고 포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 이게 사냐사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이 세 가지 요가가 병렬식으로 이렇게 쭉 제목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요가가 설명 주석에 보면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와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요가에 의하여 모든 행위를 버리고 지식에 의하여 의욕을 해쳐버리고 제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행위가 얼매이지 못하느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내버림은 카르마 요가를 하는 사람에게도 드나나 요가를 하는 사람에도 필요한데 그만큼 내버림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42절에 보면 지혜의 검으로 무지로부터 나와 내 가슴 속에 박혀있는 의욕을 잘라버리고 요가에 머물라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혹의 내버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체험, 요가, 카르마 요가를 하는 데는 이때 카르마 요가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 세 가지 요가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라는 걸 말해 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저희가 아까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파니샤드 때는 이 사냐사 요가가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가라고 인식을 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진짜 실제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 유지가 안 돼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카르마 요가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카르마 요가를 어떻게 하면 이 대중들한테 널리 전파를 할 수 있을까? 그 전까지, 지금까지도 사냐사 요가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요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카르마 요가를 일반 대중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것 같아요. 지배층에서. 그래서 약간 이 사냐사 요가를 변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우파니샤드의 사냐사 요가였고 이 바가바드 기타에 들어온 사냐사 요가는 아까 카르마 요가에서 행위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냐사 요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카르마 요가에 그 사냐사 요가, 내버린 요가가 이미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헷갈려서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다른 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는 결국에는 사냐사 요가는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게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사냐사 요가이고 내버림 요가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샹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뿌라크리티 세사행에서는 물질 자체인 인간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똑치님이 말씀하셨던 행위, 비행위, 무행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샹카 요가를 배웠잖아요. 이 샹카 요가가 들어와서 그, 그 행위, 무행위, 비행위가 설명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행위만 있었는데 이제 샹카 이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집착을 떠나서 행동을 하면 이 물질 세계에서 행동을 하지만 나는 푸루샤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을 가져와서 즈나나 요가도 설명하고 또 카르마 요가도 설명을 해서 결과에 집착 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당화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이렇고요. 마칠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냐사 요가를 끝부분에는 우파니샤드에서의 사냐사 요가를 설명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 책에서. 음. 완전 뭐 초월적인 명상이라든가 완전한 몰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놔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것은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르주나도 같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5장의 첫 번째 그 질문을 보면.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결과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게 그런 의도에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니, 근데 대중들한테는 저는, 사냐사 요가가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냐사 요가를 완전히 번역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 새로운 개념이 충돌하니까 계속 크리슈나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서님은 사냐사 요가가 이 기타에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파니샤드 때 그 사냐사 요가가?
사냐사 요가가 다- 내버림 요가로 변형이 된 거죠. 좀 근데 다르다라고 사냐사 요가도 존재는 하는 것 같거든요. 기타에서 제가 우파니샤드 때 그 사냐사 요가가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 때 사람들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냐사 요가를 수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버림의 요가인데 인도 사람의 사주기라든가 인도 사람의 인생의 4가지 목표라든가 결국은 마지막은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그 사냐사 요가거든요. 그래서 끝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로 가는 것은 기타에서도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아예 없어진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똑치님이 말씀하셨던 건 지금의 인도 사람들의 얘기고 이 바가바드 기타의 책 속에서만은 이 사냐사 요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4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든 결국엔 사냐사 요가처럼 가든 그거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 대중들은 사냐사 요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사냐사 요가를 변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없으니까. 5장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되기는 해요. 근데 워낙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는 네. 해요. 이걸 근데 연구하는 저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거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나 요가나 카르마 요가나 실은 이 굳이 사냐사 요가를 언급하지 않아도 내버림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굳이 사냐사 요가라는 이 명칭을 썼고 또 5장에 내버림의 요가를 따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언급했는가 그게 저는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다 다루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똑소님이 이 대중 사견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진짜, 되게 맞는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들한테는 사나사 요가가 굉장히, 되게 깊숙이 이제 생활 속에 와 닿았으니까, 이게 카르마 요가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나?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은 되잖아요.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왜 굳이 사냐사를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게 계속 오늘까지도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장, 원래 이 원전에는 각 장마다 제목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제목을 달리 달잖아요? 음, 근데 5장에 여기에서는 지금 네버림의 요가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대로 사냐사 요가라고 해도 되는데, 네버림의 음. 요가라고 한 것은 지금 똑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냐사 요가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말했으니까 그걸 쓴 함석헌님은 이 내버림의 요가라는 말로 따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되지만 원전에는 맞아. 사냐사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어로.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그걸 부분은 알 수는 아니고, 없지만 만약에 예.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사냐사가 아니면 앞에서 이 사냐사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맞아.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원전에는 5장이 이게 사냐사로 다 돼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4장. 잘 끝났습니다. 힘들게.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